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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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 높여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수를 따르는 자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수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영광에 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삼국지라는 소설에서 최고의 명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을 손에 꼽겠지만 그 중에서 관우라는 장수는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픽하는 장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우는 유비와 장비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난세에 칼을 들고 일어난 자입니다. 그는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 수염이 아름다워 미염공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흠모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유비가 서주를 다스릴 때 조조가 서주를 공격해왔고 유비는 조조를 피해 원소에게 몸을 맡기게 됩니다. 이어서 합의성을 지키고 있었던 관우도 조조의 공격을 받아서 성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관우는 항복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부하 장류에게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투항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조조가 아니라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이 모시고 있는 유비의 2 부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줘라. 세 번째, 지금은 내가 행방을 잘 모르지만 유비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항복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너무나도 뻔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관우를 흠모했던 조조는 관우의 항복 조건을 받아들여서 관우가 일시적으로 조조에게 항복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조조는 관우에게 말 1마리를 끌고 와 선물을 했습니다. 그 말은요 바로 여포가 탔었던 적토마라는 명마였습니다. 조조는 내심 관우가 이 말을 받고 나서 내가 당신의 수하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관우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만 있다면 형님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네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조조의 마음은 씁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관우가 더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충이라는 단어는요. 가운데 중이라는 한자에 마음심이라는 한자가 합쳐진 단어이고요. 성이라는 한자는요. 말씀언이라는 한자에 이룰성이 합쳐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을 해석하면요. 충,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고 성, 말씀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우에게 있어서 충성은 유비를 향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충성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충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셔서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 반대편에 있는 벳세다 들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의 발걸음하신 곳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메시아를 대망했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로마 정부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더욱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확고함을 주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병이어 사건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창조 경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경제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진정한 왕의 자격을 갖춘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과 배경 속에서 주와 수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벳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들과의 동상이몽을 통해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사람들은 바로 벳세다 들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들녘에 모인 사람들, 즉 예수를 여기까지 끈질기게 쫓아온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이들이 예수를 따르던 목적은 표적 때문이었어요.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단순히 감기나 이런 것들이 낫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막 일어나는 기적들을 본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5장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을 만나게 되시죠. 예,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은 천사가 연못에 가끔 내려와서 물을 한번 건드리고 가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자신이 애를 써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38년 동안 병이 나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물 가까이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것뿐이었을까요?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는 큰 의미와 상징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라는 것은요, 안식일 규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임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진행되다가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이 생겨납니다. 자,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이 그들 가운데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냐? 그들에게는 이런 질문과 궁금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고쳐진 38년 된 병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했으니 당시의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입장에서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보면서 동상이몽의 꿈을 꾸는 회중들의 기대 어린 눈빛도 무시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기대 어린 눈빛을 가지고 벳세다 들녘까지 따라온 그 5천 명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막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 알라, 성모 마리아, 천지 신명님께 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단지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줄 신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주님 나에게는 많은 것들을 좀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빌어주면 소원만 이루어지고 끝. 그리고 세 개의 소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원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신이 나의 신이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감추어 있는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새로운 창조 경제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수근거림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엔 사람도 고치더니 이제는 도시락 하나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였어. 이게 말이 돼? 저분 아마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아닐까? 네,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을 드링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줄 떡은 보리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리떡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저희의 물질 문제나 해결하실 정도의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문제는 주의 문제가 아니라 수의 문제였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수, 즉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벳세다 들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왔던 사람들의 열정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고 메시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곁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인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방법이 있으셨으나 예수님은 육신에 먹이는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한 제자로서의 빌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정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재밌는 것은요, 빌립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것처럼 보이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의 이 질문은요, 빌립의 대답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의 대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자신 스스로 오답을 말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 등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머지 공부를 해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열을 내셨냐? 자신이 하고 있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방법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존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진퇴양난에 처한 모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서 있는 다윗,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이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신의 태도 그리고 방향성을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고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 모두를 무찌르겠다며 돌 5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향하여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는요, 단순한 육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 내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무엇인지, 그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는요, 해결해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증명해내야 할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함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 성장의 발판으로 주신 디딤돌임을 기억하며 처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신앙 성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사람은 바로 제자와 무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신 뒤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되 원대로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유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방금 전까지 뭘 봤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방금 전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얘들아, 나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가 먹은 것을 결국 썩을 양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생의 양식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까 빌립과 안드레가 풀지 못했던 질문의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얘들아, 이게 정답이야. 모세 시대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 아버지는 육체의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참떡을 주실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생명의 떡이 나다. 내가 너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먹은 떡은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아멘.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정한 떡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권력 아래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전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70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노마크 찬스에서 골을 넣으셔야 되는데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한 로마의 혁명 정부가 더 이상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미 떠나게 된 겁니다. 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떡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세상의 떡,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떡에만 관심하지 말고 너의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하지 말고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에만 관심하는 것은요,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복의 전부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참떡인 나의 살과 피를 주는 이유는 이를 통해 너희가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복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벳세다 들령 무리를 피해 장소로 옮기신 예수님 곁에는 각자 다른 목적과 오해들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 속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참떡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 어떤 자는 그 뒤로 예수님을 떠나 찾지 않았고 어떤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물론 남은 자들조차도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똑같은 실패에 반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남아서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비록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도마와 같은 제자의 모습도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부족하지만 함께 그 곁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내 몸을 감싸며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증명해내야 할 믿음의 시험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문제의 정답을 삶으로 답하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육신의 떡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서 세상 문화와 섞이지 않고 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열방 가운데 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에 그들의 상급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떡을 소망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피값으로 하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방주를 튼튼히 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찾아올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와 직분자들, 교사와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방주를 튼튼히 하는데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음성 듣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적인 문제 앞에 영적인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에 눈먼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 섞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존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떡을 소망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구원의 방주 영광교회와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구원의 방주를 튼튼히 하는데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세우신 교역자와 직분자, 교사와 목자들이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 눈물과 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